또 어제는 우리가 김포 땅에 다 같이 가서 땅 밟기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7바퀴를 돌았어요. 그 600평 라인을 따라 정확하게, 그죠? 전상열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정확하게 그 라인을 따라 다닐 수 있도록 딱 길을 이렇게, 그죠? 그 언덕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은데 삽으로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 주고 줄도 딱 이렇게 안전하게 해줘가지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줄을 잡고 계단으로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라인을 따라 딱 갈 수 있도록 600평 라인을 따라 7바퀴 돌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뚱뚱 부었네. 밤에 와서 또 국수까지 먹었지 뭐야. 이분은 딱 보니까 국수는 별로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 저는 국수 많이 먹었는데도 멀쩡한. 저는 국수를 이만큼 좋아해요. 하여튼 뭔가 자기 몸에 안 좋은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내 몸에 안 좋다 싶으면 라면 국수를 삼가하시고 뭐 드시고 싶으면 조금 맛만 보신다든지 그렇게 내 몸에 안 좋은 건 조절해야 되겠죠. 그럼 어제 한 그릇 드셨나 봐요. 배고프니까. 그죠? 저녁에 그게 식사니까 한 그릇 드셨겠죠. 참가해야 됩니다. 저도 고춧가루는 제 몸에 안 좋아요. 뭐 약간 맵다 이 정도는 안 좋은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다니던 그거 명태 코다리 집 있잖아요. 참 맛있지만 거기를 가면은 이렇게 12시 식사하잖아요. 12시 식사하기 때문에 빈속에 먹죠. 그럼 저는 그냥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죠. 설교하다가 또 통성기도 시켜놓고 화장실 가고 찬양 끝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화장실 가고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곳에 갔잖아요. 새로운 명태 코다리 집. 물론 거기는 호박죽이 없어서 참 아쉬웠지만 명태 코다리가 조금 더 맛있대. 그리고 전혀 안 맵고 빨갛고 안 달고. 근데 그 집을 갔다 왔더니 어땠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 딱 맞는 거지 뭐야. 난 12시에 갔는데도 딱 맞았지 뭐예요. 그렇게 저는 제 몸을 사려서 제 몸에 안 좋다 치면 좀 삼가고 근데 그 집 딱 맞네요. 뭐 강사님 모시고 그 집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몸에 안 좋은 거는 가려야죠. 그다음에 자기의 연약함을 이거 26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뭐 35년 넘었잖아요. 35년이잖아요. 35년간 이래저래 마침 금식에다가 온갖 금식을 했는데 위가 민감해 있죠. 자기 몸 그러다가 병은 없지만 이렇게 커피도 그러합니다. 저는 저렇게 죄송합니다만 전국의 커피 모든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 맥심이 저게 딱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다른 커피 뭐 좀 뭐 좋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커피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저 맥심 알커피 저게 저한테 딱 맞고요. 조금 가격이 저렴해서 약간 가루 커피 그런 거는 거의 안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모르는데 몸이 알아요. 화장실 가요. 거의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린 잘 모르는데 이게 몸이 알아요. 몸이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질이 떨어지니까 좀 싸지. 그죠? 그래서 좀 싼 거 하면 재정에 좋잖아요. 근데 싼 거 하려고 그래도 우선 제게 안 맞고 제게 안 맞은 걸 생각하면 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이제 모두를 생각해서 고급을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자기 몸 자기가 조절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는 물론 콜라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사지 아예. 뭐 공짜로 생기는 거 외에는 안 먹습니다. 뭐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기 먹을 때 뭐 그렇게 가족들끼리 먹을 때 한 병 시키든지 특별히 그럴 때 외에는 집에 콜라는 평생에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안 사요. 근데 그게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코카콜라 사냐는 게 죄송하네. 근데 이 안 좋은 걸 쟤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지금 설교 시간인가? 통성기 끝났지? 참. 입부터 열렸네. 주여. 어떤 심장이 안 좋다는 분이 저랑 작전 기도를 했어요. 심장병 환자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첫 마디가 병원에서 하여튼 콜라를 먹지 말라 그런다고. 자기 콜라 안 먹는데. 근데 어느 날 작전기도 하고 그 다음날 콜라 대병을 하나 사왔어요. 그분이 아니 사람이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 먹고 싶더래. 그래서 대병을 하나 사왔대. 그럼 뭐 저야 모르지.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고 싶다는데 뭐 좀 그쵸? 먹고 싶다는데 먹어야지. 모르고 그러냐고. 저도 한 잔 먹고 그 사람도 먹고 하여튼 먹었어. 아이고 띵띵 부어가지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안 좋은 걸 모르고 사는데 이게 약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띵띵 부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콜라 먹지 말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띵띵 부어가지고 앞에 앉으셔서 갑자기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김포에는 그렇게 땅밟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거기가 주의 뜻이 있어요. 확실해요. 우리가 주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는 7년 전에 제가 절대로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 성전 건축을 딱 주셨다는 게 문제죠. 지금 물론 뭐 돈이 많으면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다 하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는 여기가 여기다라고 고집 부릴 수는 없지. 우리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죠? 주인 거니까 나가라고 할 때는 딸 없이 나가라고 할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 아니 제가 33년 교회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모님네는 당신 건물 교회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요 33년 동안 지금 이게 교회가 이번에 옮기면 14번째입니다. 김포하고 서울교회가 플러스이고 여기 지금 13번째 옮겨서 온 거예요. 이제 옮겨가면 14번째야. 14번째 동안 우리는 옮겼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14번을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죠? 물론 딱 나가라고 안 한 거는 원당교회. 원당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지하교회에서 더 있지 않으리라. 딱 4년만 잡았어요. 4년만 딱 잡았는데 그때 신사람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때 1년 됐을 때 오셔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세배 확장 이전하는 게 보입니다. 신사람 목사님 보통 신통방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세배 확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딱 그랬을 때 제가 내 마음에 여기 4년만 딱 2년이면 너무 짧고 4년만 딱 있어요. 너무 장소도 71평에다가 지하 50만 원이면 그 기적이에요. 그 동네도. 그런데 못 찾아요. 그 주인이 팍팍 깎아준 거예요. 막 술집이 들어오려고 막 노래방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게 싫어가지고 주인이 학자예요. 방송국에도 나가고 하는 그런 학자예요. 사장 여자 사장님이 학자예요. 깔끔한 분이야. 당신 건물에 뭐 술집 거의 지하면 그런 거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노래방 막 뭐 그런 거 들으려니까 싫다가 교회가 우리가 딱 하려고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대환영. 거기 기적이 주인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거기를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아니 우리도 했지만 바닥 그리고 방언문 해준 거예요. 그 우리가 있으면 2천만 원 더 들었지. 물론 안에 우리가 꾸몄는데 돈도 많이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보증금 또 500만 원 깎아줬죠. 월세 몇십만 원 깎아줬죠. 이거 하나님이 진짜요. 쫙 예비하셨어요. 기적을. 거기서 주인이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라 했는데도 우리 그래도 지하잖아요. 4년만 딱 있으리라 제 마음을 딱 품고 있는데 신사람 목사님 딱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알파 오메가에 이런 초자연적인 선지자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기회예요. 12월 달까지 매달 한 번씩 와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분 하나님의 명령 따라만 움직이는 분이에요. 내년에는 몰라요. 내년에 지금 전국적으로 집회가 미국 세계 어디까지 집회가 쫙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알파 오메가는 올해가 기회예요. 여러분 많은 응답들을 받으셔서 중요한 거는 진짜 형광펜으로 기록했다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제가 세배 확장 3년 세배 확장 그거 딱 붙들고요 3년 매일 처리하던 거를 다시 1,000번 내를 딱 올렸죠. 그때 1,000번 벽에 딱 붙이고
3년이면 거의 1점 번제잖아요. 그죠? 대충. 항상 우리가 3년 1점 번제. 3년이면 뭐 하여튼, 천일이 넘습니다. 넘습니다. 대충 3년을 1점 번제하는데. 그렇게 밀고 나갔더니 세배학장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멘. 여기는 이제 딱 2년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우리가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김포에 있습니다. 그럼 죽자사자에서 올해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을 보게 될 줄 믿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13번 옮겨올 때마다 거의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식이었죠. 보증금 까먹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여러 가지로 뭐 당신이 쓰겠다 뭐 여러 가지로 나가달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못 나갑니다 란 적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못 나간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우리가 300평 땅에 있을 때 거기 투자한 것도 너무 많았고 300평 땅에다가 투자를 7, 8천만 원을 한 거예요. 그 땅을 살 계획으로. 나중에 IMF 터지면서 우리도 결국 그 땅을 못 샀죠. 거기서 13년 있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고 또 그거 나오려면 또 수천만 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인이 안 살려면 나가라 계속 푸시했는데 그때마다 사장님 조금만 더 봐주세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한 게 13년이 된 거예요. 근데 딱 13년 되니까 기도가 찼나 봐요. 믿음이 딱 오는데 이렇게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더 좋은 데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나가라고 한다라는 믿음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장님께 언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언제 정확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려면 수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걸 싹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7, 8천만 원 그 땅에다 드린 거를 당신이 그 땅을 쓴데 밭이었거든요. 쓴다고 우리 보고 싹 정리하고 나가달라 그러길래 우리는 또 싹 정리하고 그거 허는 데만 또 50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그 허는 데만 500만 원 넘게 들였어요, 인건비가. 고물상에 와서 공짜로 싹 가져가고. 그리고 사장님 원상복구 했습니다. 보증금 주세요. 우리 나갑니다. 그랬더니 와보고 깜짝 놀래. 왜 이걸 헐었냐. 자기를 주고 가지. 아깝게. 그럼 솔직히 말하지. 그쵸? 우리는 허는데 500만 원 들었지. 또 그거 버리는 게 대형 트럭을 33대를 불렀으니. 왜냐면 성전 지었지, 교육관 지었지, 사택 지었지. 싹 헐어줬죠. 그랬더니 아니 자기라도 쓰게 하지 왜 헐었냐. 원상복구 해달라서 원상복구 해줬더니 아이고 참 솔직히 말하지. 그쵸? 응? 하여튼 그분도 뭐 괜히 욕심 부리다가 괜히 손해봤지 뭐야.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거 해놓고 단돈 100만 원에도 달라고 할 사람은 아니죠. 쓰세요 하고 싹 나올 사람들이지.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저는요 가는 데마다 사장님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데 가게 하신다. 절대 믿고요. 언제까지 나가겠습니다 라고 사장님께 날짜를 딱 정하면요 그날에 절대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고요?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데는 정부에서 나온 때도 있었어요. 우리 땅에서 쫓겨났거든요. 너무 비명지르고 시끄러워가지고 동네에서 막 민원이 들어가지고 우리 땅에서 막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도 언제까지 싹 이 땅 원상복구, 제 땅인데도 원상복구 해놓고 있습니다. 싹 원상복구 했죠. 그것도 원상복구인데 돈 들잖아요. 다 부셔야지, 버려야지, 옮겨야지, 저 트랙터 포크레인 같은 거 불러야지. 돈 들죠. 싹 원상복구 그날까지 싹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이 더 성령을 따라 더 좋게 하셨어요. 인도하심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므로 이번에도 또 그럴 줄 절대 믿어요. 응? 그렇죠? 우리 여기를 주시면 좋겠다. 사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이렇게 절대 나가라고 할 때는 남의 거라 주님이 나가라나 보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가라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막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의 경우도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도 성령이 막았죠. 비두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그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막 불렀잖아요. 아, 마게도냐구나. 할렐루야. 여기는 지금 계속 주인이 11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12월 2일 날 우리가 여기 이사 왔기 때문에 12월 1일 날 정확하게 이사 가면 딱 맞습니다. 12월 1일을 디데이로 잡고 그때까지 성전 건축하고요. 성전 건축은 뭐 조립식으로 요즘은 멋지게 지으니까 한 달이면 짓는다네요. 한 달이면. 그 안에 작업을 건축할 수 있는 작업을 기초 작업을 싹 해야 되겠죠. 어제도 가보셨지만 이렇게 반은 밑에 있고 반은 위에 있는 이런 땅이잖아요. 이런 땅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땅을 싹 그죠? 이렇게 내려서 평단 작업을 하든지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땅 작업 그 땅 작업 하는 데만 해도요. 그냥 1,000만 원 그냥 날라가요, 여러분. 제가 그 땅에 5천만 원 투자했거든요. 가보신 분들 알지만 보강토로 축대를 다 쌓아놨잖아요. 그 논이었거든요. 논을 축대로 쌓아가지고 흙을 메꿔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7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단단해졌겠어요. 그죠? 다시 또 2층까지는 그때 손을 못 댔는데 2층은 그 언덕이죠. 그걸 싹 깎아서 평단 작업을 미리 해놓고 성전 준비를 다 기초 작업 싹 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지어야 되겠죠. 어제 시작했는데 하루 시작했잖아요. 여리고를 도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 돈다고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하시나 라고 하겠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함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러함으로 여리고성 돌고 소리쳤더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이 있으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 성을 무너뜨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열쇠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쇠바퀴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도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김포 땅에 성전 건축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데 우리가 아무 땅에 가서 돈다고 성전이 지어지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김포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지금은 잘 몰라도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우리가 이래저래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사실 거기 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설비를 우리가 안 받는 거지. 여기 보증금으로 이 큰 사역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보증금 빼가지고 그렇죠? 갈 데 없습니다. 그러면요 김포 땅에 성전 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절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언 7강이죠.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정말 예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보세요. 이 정답이 이미 나왔네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참진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인생 죽었다 깨어나도요 성령이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스가랴 4장 6절이 정답이라니까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알파 오메가. 여러분의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파 오메가를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 삶에 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알파 오메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오직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아멘. 그 종들이 다 할렐루야. 모든 종들이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님이 이곳에 강력하게 모시면요, 성령이 알파 오메가를 오직 주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절대 믿읍시다. 이번 이제 금식성회잖아요. 금식성회부터는 여러분 하루 금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번에 이제 표를 붙여 놓을 건데 표에다 이름을 적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게 개인톡으로 주시든지,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하루 금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번호를 이어서 계속. 그렇다고 꼭 무슨 날짜 릴레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같은 날 10명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같은 날 10명이 꼭 날짜까지 날짜를 맞추기는 힘들어. 날짜라 요일을 맞출 필요는 힘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날 10명이 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하면 그거 다 번호를 붙여주는 1, 2, 3, 4, 5, 6, 10. 그리고 계속 이게 300번까지 가는 거예요. 자원자가 많으면 500번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 볼 줄 믿으며. 할렐루야. 3일 금식 도전자는 좀 제한되어 있어도 하루 금식은 많은 자들이 도전할 줄 믿어요. 한 분은 내가 3일 금식은 못해도 하나님 하루 금식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대. 근데 제가 하루 금식을 말하더래.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뭐 하여튼 그분 그래도, 어떤 분은 요즘은 교회들이 금식 안 해서 자기는 어디 가서 그랬다고 맨날 기도원만 다닐 수는 없고 자기 어디 가서 3일 금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와봤더니 여기 왔더니 매달 3일 금식 하더래. 하여튼 이거 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아멘. 철야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여기가 이제 매주 성회가 있으니까 뭐 기도원을 능가하잖아요. 요즘은 기도원도 뭐 집회 많이 하나요? 안 하지. 그렇죠? 기도원도 거의 특별한 기도원 외에는 기도원도 거의 죽었죠. 이제는 교회들이요, 기도원식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 기도원을 갈 필요 없는. 저희가 그랬었어요. 33년간 우리 성도들은 기도원을 갈 필요가 없는 교회였어. 그때는 뭐, 아니, 부흥사님들은 우리는 모시진 않았지만, 부흥사님을 모신 거는 우리가 한 십몇 년, 시골에서는 한 십몇 년 만에 모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런 시기라 꼭 부흥의 시기죠. 한 명 데리고도 거의 뭐 부흥의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갈 필요 없고 늘 밤 철야기도 기도 멤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도 이렇게 능력자를 양성하는 특수사역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기도원을 갈 필요 없는 기도원식 교회,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부처 김은총 목사님도 기도원식 교회. 할렐루야. 또 개척에 대한 소망이 꼭 개척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개척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역이 정말 좋죠. 교회 규모가 커지면 담임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많은 함께하는 협력, 부목, 부사역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개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도 필요하지만 또 규모가 큰 교회도 필요하죠. 그래야 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번에 천야 선교사님이 목사님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1,000만 원이면 너무 소홀하고, 하여튼 올해는 지금 성전 건축이 1번이겠네요. 1번이겠고, 작년에는 기적적으로 빚을 다 갚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올해는 성전 건축하고 나면 더 하나님이 이제 더 사역의 사이즈가 크게 하시면 진짜 그때는 이제 교회 세우는 쪽으로 전국 우리 사역자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데 많이 하겠지만 또 외국에 그죠 교회 세우는 쪽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40개국 선교
라고 했는데 천녀 선교사님은 잘못 알아들었는지 하여튼 그 말도 좋은 것 같아요. 40개 교회를 세운 삼천교단교회. 이제 삼천교단교회는 그건 이제 본인들이 세우는 거고, 그죠? 본인들이 세워서 교단이 되는 거고, 40개 무슨 40개국에 하여튼 40개 교회를 세우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것도 좋죠, 그죠? 우리 알파 오메가가 교회를 외국에 40개 세우는 것도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8억이 드는 건데, 그죠? 2천만 원씩 하면 40개 세우면 더 되죠. 그러니까 8억, 10억이면 40개 세우겠네요.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큰일 하려면요, 교회가 큰 교회들이 필요하겠죠.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월세도 못 내기도 빡빡한데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사역자들도 많고 이런 우리가 큰 교회로 세워져서 더 큰 일을 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다 그랬네. 보세요. 성령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따라합시다. 정답은 성령이다. 사실 우리가 목사님하고도 상담하고 예언자들에게 예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가장 성령에 집중하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응답 다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도움을 받고 또 교회 안에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서 많은 하여튼 돕죠. 교회 전체를 돕죠. 근데 진짜 우리가 더 성령으로 나가면요, 계속 성장하면서 응답을 개인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도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죠.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아들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로 계신 거예요.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항상 듣고 보고 사인을 받아서 하시죠. 이분들이 하나라니까요. 아멘. 14절 봅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니,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신다. 아멘. 인자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왔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또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은 인자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목적은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증거, 예수의 증인 되리라. 성령이 마시면 결국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종들에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목적은요, 오직 예수 증거, 예수 증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는요,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다는 거예요. 아멘. 무릇 15절 16절 봅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이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저도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상담 사역에 좀 오류는 그래요. 어떤 때는 이제
상담하고 나서 예언할 때, 아, 상담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마음을 참 가집니다. 아니, 상담을 하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는 이익점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예를 들어, 저는 예언사에게 실수를 많이 보았죠.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면, 저 어떤 세계적인 주의종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딱 일으켰는데, 네 남편에겐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렇게 쭉 열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저 그 다음날 그 집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물론 또 너무 멀었거니와 2번은 갈 수 있었는데 한 번, 그 순간 저도 주의 종으로서 낯이 뜨거웠어요. 그런 실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 네 남편이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생각으로 올 수 있죠. 어쨌든,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잖아요, 예언이. 그쵸?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각났어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미혼도 워낙 많겠죠. 그쵸? 나이 들어 보여도.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딱 나면 먼저 물어봅니다. 아, 남편이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아는, 저 미혼인데요. 그러면, 아, 이건 내 생각인가 하고 쫙 내려놔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거의 뭐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난 게 거의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습니까? 저 결혼 안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르게 이어갑니다. 다르게. 그러면 남편에게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딱 왔잖아요. 그러면 당신 남편에게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근데 저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예언이 뻥돼 버리는 거야. 근데 만일에 그런 생각이 났다.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 다행히 남편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봉투에 남편 이름까지 적었다면 괜찮은 거예요. 남편 이름까지 적었다면 당신 남편에게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근데 만약 직장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 다니고 있다. 저 남편, 근데 거의 이제 제게 그렇게 주셨을 때는 거의 혹시 남편이 뭐 하십니까? 그러면 사업을 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딱 오잖아요. 남편이 있을 경우 봉투에 남편 이름이 있었어. 그럼 남편이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러면은 그리고 뭐 하시는 거 물어봐. 그러면 거의 사업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남편 이름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없었는데 남편에게 당신 남편이에 대해서 예언하면 그건 완전 실수잖아요. 그렇죠? 천연대. 그럴 때 이게 지혜로워야 돼. 왜냐면요. 제가 그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저도 좀 많이 더 성숙했죠. 남편에게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이렇게 내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이 앞으로 남편이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다. 이해되죠? 저 같으면 만일에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예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예언한다. 아직 이게 딱 왔는데 혹시 남편을 물어봤으면 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신의 짝은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저도 툭툭툭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안 물어보고 툭툭툭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의 맞으니까. 근데 실수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당신 남편의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랬는데 저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의 짝이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틀린 예언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는데 지금 남편이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다 했네. 그럼 주위 사람들이 다 틀린 예언이네.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게 몇십 년 전인데 그때 그 집회를 안 갔죠.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뛰어난 분인데 그 순간 엉터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벙 쪄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짝이 앞으로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있는 짝을 만나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틀린 예언이다 아니다
틀린 예언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게 와도 내게 이렇게 온 거를 우리가 그냥 바로 이렇게 뱉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 짝은 없지만 앞으로 짝이 그런 자다라고 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아직 당신의 짝이 사업에 기름붐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아멘. 이렇게 예언을 지혜롭게 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하고 예언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면 이미 상담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예언이 나와도 내가 아까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효과가 적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상담해서 예언할 때는요, 상담한 것과는 관계없는 좀 더 특별한 예언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물론 상담의 용도 있고 예언의 용도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담은 상담대로 상담의 능력으로 했고 또 예언은 또 초자연적이잖아요. 예언은 초자연적으로 예언이라 그 사람에게 상담도 만족하고 예언은 또 초자연적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령이 하심으로. 근데 실컷 상담한 게 다시 또 예언에 사랑하는 따라 상담한 거를 그대로 사랑하는 따라 이렇게 반복한다면요, 이미 상담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알았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이나 상담제의 역량과 관계되는데, 그래서 어떤 많은 부분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성령으로 팍팍 예언했는데도 저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의 효과가 적구나라는 그런 경우가 제게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의 사정을 듣지 않고 그냥 예언하는 게 훨씬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여기 우리가 모르는 강사님들이 오잖아요. 세계적으로 막 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예언했는데 그게 적중했을 때는 내게 큰 은혜가 되죠. 그걸 믿음으로 확 붙잡게 되죠. 그래서 이 강사님들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담임 같은 경우는 뭐 영도 알고 육도 알고 사정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다 알잖아요. 뭐 그래도 또 성령의 은사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정답은 오직 성령입니다. 아무리 또 서로를 잘 알아도 또 성령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은혜도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탁 뱉으면요 정말 놀랍죠. 여기 최에스더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그분을 알지만 강사님은 모르죠. 이렇게 딱 서셨는데 강사님 눈에 그분 가슴팍에 에스더 딱 있더래. 그 예언이 에스더라. 여기 가슴에 에스더가 있다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랬죠. 이분의 이름이 에스더, 패스터 에스더라고. 그랬더니 강사님도 깜짝 놀라죠. 그거 간증하셨잖아, 또 강사님.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내 인생의 그런 한 시점들이 내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하여튼 우리에게는 예언이 정말 더 이게 이제 점점 예언도 세상 모든 일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력이 난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점점 더 이 예언의 기름 부음과 함께 지혜가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해야 될 점 있습니다.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예언도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식하거나 거칠거나 뭐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게 상대방을 세워주면서도 참 진리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더더 지혜롭게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물론 뱀같이 지혜롭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분별과 관계된 뜻인데 저는 오늘 그 무죄 사건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분노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하다. 순회 터진 건지 이거 착한 건지
옛날 박정희 때 같으면은 또 이승만 때 같으면 4.19, 5.16 혁명 이렇게 할 사건인데 전국이 조용한 거 보니까 너무 착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뱀은요, 사단이지, 아니, 결국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사단은 결국 뱀입니다. 그죠? 뱀은 어때요? 틈만 나면 들어가는 게 뱀이에요. 담 같은데, 틈만 좀 있어도 뱀이 몸을 쪼그려가지고 확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게 뱀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뱀은 온갖 때를 다 공략하죠.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뒤통수 치잖아요. 착한 우파 사람들은요, 뒤통수 칠 줄을 몰라요. 그냥 착하기만 해가지고. 근데 사탄 루시퍼, 주사파, 공산 쪽은요, 화염 방사기로 사람 불태워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막 자살시켜서, 부엉이바인가? 부엉이바이죠. 부엉이바에서 자살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밀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스스로 죽게 만들도록 막 자살을 막, 우리가 유튜브에 많이 봤지만 자살을 막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해서 영웅되라, 자살해서 영웅되라, 자살해서 영웅되라. 그 상황에 딱 자살 아니면 정답이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나마 자살해서, 그리고 뭐 영웅주의로 막 몰고 가잖아요. 뭐 방송 언론을 막 띄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뱀의 지혜거든요. 뱀의 지혜는 전략적이고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뒤통수 쳐서라도 이기는 게 뱀의 지혜 아닙니까? 근데 착한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입 벌리고 입에 있는 건 껌 다 뺏어가도 모르고, 옛날에, 지금은 누가 껌 뺏어가겠으면 옛날에는 바보들이 하고 있으면 껌도 다 뺏어갔잖아. 그 옛날 얘기지. 침 흘리면서 좋아가지고 착하기만 해가지고. 저쪽 악인들은 뒤통수 치고 막.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쪽은 그렇게 악한, 그 지혜입니까? 계략이죠. 악한 계략으로 우리를 죽이고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뛰어난 전투적인 지혜로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총칼로 대적합니까? 오직 기도로. 할렐루야. 그들 박살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영적으로 때려잡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한국의 육적인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거의 다 장악되어 있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과 맞대항하는 그런 지혜와 전략, 전투적인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저들은 총칼로도 빠바방 다 할 수 있는 악인들 아닙니까?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하여튼 우리는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더 지혜롭게 사람을 살리는 예언이 되어야 할 줄 믿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 일단 두 번째로, 예언은 믿음의 감동을 더합니다. 감동은 뭐냐면은 이렇게 감동이 확 올라오면 일을 저지르게 돼요. 저는 이제 감동이 은사거든요. 성령이 그 느낄 감자잖아요. 움직일 동. 마음의 어떤 소원이 확 불같이 일어나면요, 확 일을 저지릅니다. 불도저 같이 밀고 나가는 영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언이란 게 믿음의 감동을 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예언이 아니야, 지금이야, 이렇게 예언이 나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달라져. 지금, 이번 달, 올해. 뭐라고 예언이? 올해 전능자의 가이로스를 볼지어다. 그럼 지금까지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축복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다가, 아니야, 언젠가는 아니야. 20년? 10년 됐다고? 그 병? 20년 됐다고? 30년 됐다고? 아직까지 해결 안 받았다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아니야, 올해라니까. 올해 전능자의 가이로스를 본다니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이 와, 그래, 올해다. 주님, 올해 전능자의 가이로스 봅니다고. 뭐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부르짖게 되고, 까무라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올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오래되잖아요.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집사님? 할렐루야. 오래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엄청 기적들을 보잖아요. 그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막 보잖아요. 가정 안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언은 우리의 믿음에 그냥 믿고 있는 그거에 감동을 확 줘서 불같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몇 년 전에 원당에서 3개월 안에 기적을 보리라. 저 이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3개월 안에 기적을 보리라. 어떤 한 분이 딱 왔어요. 아가씨였는데 3개월 안에 기적을 보리라. 그걸 딱 받은 거야. 그날 그거 딱 받은. 그게 2월 며칠이었어요. 2월, 예를 들어 2월 1일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 2월 1일 3개월 안에 그 5월 1일 그 저한테 딱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결혼 상담이었어. 저의 예언도 3개월 안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 사람을 이렇게 하여튼 제게 주신 지혜로 이렇게 인도해 줬어요. 기적적으로 자기가 놓친 사람이 있었어. 선을 받는데 놓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다시 이렇게 했는데 기적적으로 만났어. 자기가 선을 받는데 놓치고 외국을 간 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여튼 성령이 주시는 대로 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하여튼 그분 사정이 있었어. 그건 기적이야. 그분은 결혼이 기적이었어. 결혼을 했는데 며칠 날 했다고요? 정확하게 석 달 되는 날에 기적을 했어요. 지금부터 석 달 안에 기적을 보리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루어진 거지. 아니 그분 같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야. 언젠가는 결혼, 언젠가는 문, 언젠가는 축복, 언젠가는 응답. 근데 더 이상 정말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죠. 언젠가는이야. 근데 언젠가는이 뭐라고? 예언이 지금부터 석 달. 예언이란 게 그렇다니까. 그 믿음의 감동을 확 하면서 석 달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석 달 만에 정확하게 기적을 봤다니까. 저는 올해 전능자의 카이로스를 다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알파 오메가도 보고. 이게 예언이에요. 저건 목사님이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목사님이 올해 전능자의 카이로스 볼지어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저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참네. 자, 여보세요. 2016년, 2015년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 2015년 크리스마스 때 문자가 날라왔는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제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그분은 제가 여기 한 번도 안 모셨지만 하여튼 중보자인가 봐. 옛날에 한 번 강사님이 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문자를 날렸어. 2016년부터. 그때가 2015년 크리스마스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전능자의 카이로스를 보리라. 이게 문자가 딱 날라온 거야. 제가 그거를 딱 붙잡았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전능자의 카이로스 보리라.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일까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2016년 1월 1일 날 사장님이 오더니 여기를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황당한 어머니였어. 무슨 그때 우리가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해보리라. 이제 거기서는 월세를 한 번도 안 밀리고 딱 좋은 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멋지게 해보리라 했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거야. 나 1월 1일 날 오신다고 전화가 왔길래 주인이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1월 1일 날 오시나? 인사하러 오시나? 그랬더니 인사가 뭐야? 빈손으로 와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달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훈련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 하나님이 더 좋은데 예배하신 줄 믿는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딱 약속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의 집을 이제는 안 꾸미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예쁘게 꾸미려고 나가라니까 하나님 못 나갑니다. 하나님한테 못 나갑니다. 그 주인한테는 나간다 그래놓고 하나님 이제는 이게 남의 집에다 이렇게 계속 바를 수가 없어요. 제 땅을 주세요. 그렇게 약속하신 개척 때부터 땅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뭐 16년 됐으니까 개척한 지도 벌써 개척을 1900 개척한 지가 벌써 뭐 10몇 년이 됐죠. 13년이 됐을 때야. 개척한 지가 그렇죠. 13년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3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땅 언제 주실 건데요? 올해 땅 주셔야 제가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 딱 그랬어요. 땅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있을 때인데 땅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거기서 기적적으로 주셨죠. 기적적으로. 원당 땅을 산 거예요. 150평 땅을 산 거예요. 1억 넘는 땅을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그거 기적적으로 또 3년 만에 팔아가지고 김포 땅을 산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김포 땅은 거기 더 확장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기적적으로 그렇게 온 겁니다. 근데 나 전능자의 카이로스 얘기했는데 봐봐요. 근데 이게 저는 그 16년부터 18년까지 제가 현수막을 딱 걸어놨어요. 현수막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능자의 카이로스 보리라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보면서 기도했어요. 이루었을까요? 안 이루었을까요? 저는 그 3년 동안 2016년에 바로 땅을 샀죠. 그 3년 안에 물론 거기서 쫓겨났지. 우리 땅 놓고 쫓겨나서 또 기적적으로 몇 번 옮기는 동안 김포 땅에 땅을 사놨죠. 지금 그 김포 땅 7년 만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한 분이 땅 밟으면서 거기서 통성기도 할 때 그러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7년 전에 땅을 사놓게 하신 이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어떤 뜻, 그죠? 그 땅 안 사놨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놓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3년 만에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능자의 가이로스 땅을 2번 사는 기적. 교회는 몇 번 옮기고 그것도 기적으로 땅 샀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죠. 근데 기적으로 옮겨가지고요.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그분 예언이 제게 준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제 박세라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그분 예언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준 예언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힘 컨퍼런스 가면 외국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예언이었어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분이 제한테만 개인적으로 한 예언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저는 엄청난 기적들을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거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준 외국 강사님들 보면 뻑하니 그런 거 예언하잖아요. 뭐 올해 2025년도 엄청난 예언이 쏟아졌죠. 그 예언하잖아요. 그거 많은 사람이 붙잡습니까? 별로 안 붙잡아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 예언인데 그건 누가 붙잡아? 되나보다 이러지. 근데 제가요 그거 저한테 한 개인적인 예인 줄 알고 다 붙잡고 죽자 싸자 기도했는데 저는 3년 동안 초자연적인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땅 2번은요 이건 제 인생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거는요 전능자의 카이로스를 오래 보리라. 이거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고 기도. 작년에도 우리 김원정 목사님 작년에도 붙잡고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어요. 올해는 알포메가 성정은축 학원이와 함께 기도하는 또 금식까지 막 1일 금식이 허다하게 할 건데 그죠? 엄청난 기적들을 볼지 믿어요. 개인적으로 영, 혼, 육, 천살매 사역과 재정적인 부분에 엄청난 기적들을 볼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거 매년 써놓는 거예요. 이제는 올해 전능자의 가이로를 볼 매년 써놓습니다만 매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매년 믿죠. 할렐루야. 매년 초자연적인 기적 매년 써놔요. 그죠? 안 바뀌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현수막이었어. 이제 연도가 없잖아요. 옛날까지는 좀 약간 철이 덜 들어가지고 연도를 써놨거든요. 연도 써놓으면 내년에 또 새로 해야 돼. 괜히 돈만 아깝지. 작년에는 제가 약간 철이 들어가지고 연도를 안 쓴 거야. 올해는 항상 올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호떡집이 그러잖아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와 외상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항상 오래입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오래. 전능자의 카이로스를 볼 것이다. 아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훈련 삼아 이걸로 이 내용으로 오늘 끝을 맺읍시다. 올해 많은